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중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었고 또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 속에 살아왔지만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과 일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삶 가운데 또 주님보다 세상과 자신의 일을 앞세우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고 또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했으며 순종해야 할 때 머뭇거렸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친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현풍중앙교회도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기쁨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와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교회가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음 세대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준비하는 모든 교사와 봉사자들에게도 주님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직장과 학업의 문제로 또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이 있다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성령님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우리 21절입니다. 이제 로마서가 1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이렇게 단계로 가면서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바울이 내가 지금 이방인을 위해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어떻게 보면 참 그 좋은 자리 놔두고 왜 이렇게 험악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내용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무더위 속에서 집에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아이스크림 먹어가면서 발에 물 시원하게 담가가 있으면 훨씬 나을 낀데, 그죠? 뭔가 들을 것도 없는데
이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뭘까요? 왜 이렇게 할까? 그죠? 집에 그냥 시원하게 보면 더 나을 건데 왜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나와서 쉬지 아니하고, 그죠? 그래 졸더라도 예배 드리면서 졸자 이 마음으로 여기에 나왔겠나? 뭘까? 그러면 뭘까?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을까? 신앙생활 할까? 뭘까? 이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왜 수요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가? 내가 왜 새벽 기도에 아니면 시간 날 때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뭘까?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느냐? 뭘까? 왜 그렇게 너 그렇게 바쁘게 다니니? 목숨 걸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일주일을 기품으로 3번이나 이렇게 풍파되어지고 여러 번 매를 맞고 잠도 못 자고 왜 그렇게 너 정말로 똑똑하고 너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가 있을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철학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왜 그랬느냐? 그랬을 때 바울이 이제 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14절 딱 보면 첫 마디가 여러분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한 번도 이렇게 한 사람도 이렇게 마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이렇게 편지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도 로마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자마자 감옥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나려고 왔는데 보지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이게 면회 와서 이렇게 봤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첫 마디가 바로 뭐냐?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첫 마디가 내 형제들아 그럽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성격이 이렇게 온순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막 겸손하고 화도 안 내고 아이고 네네 이렇지가 않아요. 바울은요 칼 같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스데반이 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있을 때 그냥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냥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아주 이게 어떻게 보면 못됐죠, 그죠? 여러분도 저를 쫙 볼 때 착하게 생겼죠. 이 웃음은 비웃음인가요? 예?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 받고 막 걸어가는 뒷모습만 봐도 막 은혜 받고 막 그 순함과 순진함이 가득 차서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누가 합니다. 목사님이 나는 못 됐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온순하다 이런 거 기대하면 당신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그렇지 착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첫 마디가 내 형제들아 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해요. 여러분 이제 바울이 칭찬한다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칭찬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느냐? 2가지를 칭찬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함이라는 것은 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착한 사람이 여러분 없습니다. 착한 척하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착한 척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뭘 말하느냐? 너희가 선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선함이 무슨 선함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섬김과 봉사의 모든 마음의 자세가 선함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내 본래 이 성질대로 이 선함이 아니고 나는 원래 못됐고 나도 성격 한 칼 하고 마음대로 하고 내 성격대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고 난 뒤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옛 모든 것은 벗어버리고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려고 하는 그 선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저 사람 원래 그런데요. 이 원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선함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선함의 동기가 바로 뭐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이게 가능합니다. 이걸 안 받으면 그냥 선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그게 또 나오는 거예요. 못된 것들이. 그런데 로마 교인들은 바울이 볼 때도 뭐냐? 선함이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하고? 가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로마 교회도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가 있단 말이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가라지가 센 교회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예?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가라지가 많은 교회는 시끄러워요. 왜? 가라지들이 자꾸 힘쓰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조용할까요? 예? 뭐가 많아? 그러니까요. 가라지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왜? 마귀가 몰래 뿌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곡이 많단 말이에요. 알곡이 많으니까 가라지들이 힘을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완전히 가라지를 없애주세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가라지가 있어요. 하지만 알곡들이 제 역할을 딱 하면 가라지는요, 힘을 못 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알곡들이 많은 교회. 그죠? 그게 바로 뭐냐? 선함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하면 내가 스스로 알곡이다. 이거는 쭉정이죠. 여러분, 알곡이라는 표현은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뭐 보고? 그 행동 보고, 열매 보고. 가라지는 열매가 없어요. 알곡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다, 나 직분이 뭐다, 여러분 그걸로 판가름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예? 목사로서 열매가 뭐냐? 장로로서 열매가 뭐냐? 권사로서 열매가 뭐냐? 여러분, 열매가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겉모습만 이렇게 하면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뭐가 가득하냐? 선함이 가득했다. 그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물론 문제는 있었지만 열매가 알곡이 꽉 차니까 그 문제도요, 문제로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모든 지식이 차서 그럽니다. 그죠? 모든 지식이 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게 뭐냐? 자, 제가 물을게요. 자, 오늘 저녁에 주님이 딱 이 자리에 오셨어. 그죠? 진짜 왔으면 좋겠어요. 자꾸 날씨가 더워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딱 오셔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 서야 돼. 자,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다. 손 들어봐. 뭐야? 제가 지난번에 질문과 다르죠.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느냐? 이렇게 하면 아멘 잘 겠어. 그런데 딱 이제 예수님이 딱 왔어. 그래 백보자 심판 앉았어. 자, 그러면 이제 판가름 한단 말. 가라지냐 알곡이냐. 그랬을 때 나 100% 천국 갑니다. 손 안 들락하지 말고, 내가 이게 요거 들었다가는 이게 진짜 가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고, 자 다시 둘 중에 한 개는 들어야 돼요. 나 자신 없다. 그렇게 하면 오늘 집에 못 가는 거야. 다시 내가 구원의 확신 받을 때까지 또 교육식. 여러분, 이게 이제 죽어도 가는 거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로마 교회인들이 왜 이 지식이 가득 찼다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확신이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오늘은 내가 예수 믿는 거 같고 또 저 가니까 또 예수 안 믿는 거 같고 예?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주님이 오셔서 오늘 자 윤은영 이름 불렀어. 자 천국으로 갈래 지옥으로 갈래 어디에 있을 거예요? 천주교 가려고? 응? 그 연옥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나의 모든 업적 생각하면 누구도 자신 없습니다. 그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저 자신 있습니다. 이거는요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하면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행위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이 그것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자꾸 행위를 생각하니까 다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왜? 어제도 사왔고 오늘도 사왔거든. 예? 오늘도 열받았거든요. 열받으면 지옥 가고 여호와가 찬송하면 천국 가고 이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이러한 구원과는 어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거예요. 이 모든 지식이 어떻게 해요? 차서 그러잖아요. 차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임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저는 구원파가 저렇게 생기는 게 진짜 감사해요. 그전에는 이런 훈련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당시. 신학교 때. 예? 오늘 왔는데 웬 아가 와가지고요. 전도사님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았단 말이에요. 뭐 받았다고? 구원요? 하는 거야. 구원 받았습니까? 하더라고. 야, 이게 무슨 질문이지? 이게 뭐지? 야, 도대체 누구지? 예? 그때 경산에 어디에 구원파 그 본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여튼 신학교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영남신학교부터 시작해서 대구신학교하고 막 이쪽으로 막 온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실 충격받았죠. 내뿐만 아니라 주위 있는 아들 전부 다 가다가 듣고 이게 뭐야? 우리가 구원 받았지? 이랬다니까 제일 처음에 했을 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이 사람이 뭘까? 너무 궁금해가 조사를 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막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게 신병이라 이게. 예? 구원받았습니까? 그거는 진실이었지만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게. 임마 가라 임마 짜스가 이래 놔놓고 무슨 구원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이거 어디라고 이놈이. 그래서 아주 혼내가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3명 들고 왔더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도전 딱 받았을 때요, 제가요 맨날 며칠을 이게 뭘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그걸 내놓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성경 구절 찾고, 야 이거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때 구원파라는 이야기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뭘까라는 것들을 점령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알리기 시작을 했고요.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해서 대책이 나왔고, 그걸 이제 퍼뜨리기 시작을 했고, 알고 보니까 서울 지역 이쪽으로 벌써 하면 다 퍼졌고요. 여러분 이게 가득하지 않으면 오늘날 뭐 하나님의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이단들이 이런 모습으로 얼마나 많이 변장하고 나타난 줄 아세요? 그냥 대충 예수 믿고 대충 뭐 아이고 신앙생활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안 해요. 목사들 얼마나 넘어갔다고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 목사들이 신학생들이 막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갖고
야,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게 너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것도 물어.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가겠느냐고. 이건 또 새로운 답이란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은 그때는 젊었을 때는 생각도 안 해보는 말인데 야들은요 억수로 담대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냐?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 죽으면 자 구원받은 거는 확실한데 야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이런 지식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니까요 다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인들은 뭐냐? 가득 찼습니다. 그런 거로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것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잘못할 수는 있어요. 실수하죠. 넘어지죠. 그럼 여러분 아이들 자라면서 넘어지는 게 많아요? 일어서가 가는 게 많아요? 예? 자빠지는 수가 많죠. 첫 걸음을 할 때. 한 걸음 내딛는데 자빠지는 건요 20몇 번, 30몇 번 자빠집니다. 그런데 부모는 뭐만 생각하죠? 그 한 걸음, 두 걸음 그거 걸었다고 우리 건이 이래가 뭐 이 칼로 한 발짝 걸어서 그거 걸은 건지 이게 너 안 넘으시려고 이렇게 디딘 건지. 그런데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그거 걸었다고 아이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다 전화 다 한다. 예? 참 그것도 영상 찍어가지고 막 밴드에 올리고 막 난리도 아니다. 걸은 건지 엎어지는 건지 자빠지는 건요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실수하고 좀 아파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 그거 별로 생각 안 해요. 뭐만 생각할까요? 야, 너 나 위해서 이렇게 해줬네. 응? 너 나 위해서 야 이렇게 선물해줬네. 너 나 위해서 야 너 잠도 안 자고 새벽기도 한번 나와줬네. 몇 번 나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진짜 잠 안 자고 막 잠 많은 사람이 새벽기도 한번 딱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볼까요? 자, 15절입니다. 15절.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하셨노니.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나요?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인자가 될 뻔했던 것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잡으러 갔다가 말씀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바울은요 한시라도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가요? 아마 다 처음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찬송하다가,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은 로마 교회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제목만 성경 본문하고 제목만 딱 봐도 오늘 설교 내용이 어떤 건지 다 알아요. 도가 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의 예상과 이때쯤 되면 끝나겠다 하는 예상을 저는 안 마칠 쯤 돼가 마치부잖아요. 그냥. 그죠? 그리고 이게 오래 하다 보면 실생활 속에서는 안 바뀌는데 이런 이론적인 것들은 하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한 단계 더 가서 그것을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생각나게 한다는 이 말은 그때마다 적용을 잘 시키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 딱 당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지 했을 때 이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에 답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야, 봐, 여기 이 말씀 있잖아. 이거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고 한번 볼까요? 자, 16절이에요. 이제 바울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뭐 하느냐, 그 설명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잊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뭐 해야 되느냐를 잊으면 안 됩니다. 각 교회 안에 역할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그것을 망각해도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나태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분명히 알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주셨느냐? 다른 거 아니다.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목사의 이 직분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막 은혜를 받아가 제가 뭐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을 바로 그 뒤에 보시면 이겁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별 볼 일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의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무엇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무엇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목회에 여러분 실패하지 않죠.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하지 않죠. 나는 그냥 뭐 교회가 그냥 안 가면 뭐 목사님이 눈치 주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니는데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내가 왜 현부중앙교회 다니는지, 내가 여기서 못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자리만 채운가요? 자리만 채워가 안 돼요. 자리는요, 그냥 이 마네킹 갖다 놔도 돼요. 마네킹 아니잖아요. 역할을 하셔야 되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여러분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뭐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도 맨 똑같아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하지만 하는 일은 다 달라. 바울은 이방인들을 갖다가 정말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갈로 바뀝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는다는 이 역할은요 놀라운 일이죠. 구원이 없는 백성이었는데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을 바울이 길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합니다. 자, 17절입니다. 18절까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잘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자, 보십시오. 참 이 말이 바울이 진짜 대단한 게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 18절에 보면 이 말합니다. 나를 통하여 그럽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바울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보시면 유럽 전체가 변합니다. 로마의 복음을 딱 전했더니 유럽 전체가 복음화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저 환경이 좋다. 여러분 아닙니다. 열악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된 건지, 그 왜 옷을 훌툴툴 벗고 해변에 누워 있는지 가보면 알아요. 햇빛을 볼 날이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는 뭐 눈만 뜨면 햇빛이 쨍쨍하니까 전부 다 막 이렇게 마스크 끼고 뭐 우산, 양산 쓰고 뭐 이래 다니지만, 여러분 그 나라에는요 햇빛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 햇빛만 나타났다 하면요, 와 그러면서 전부 다 막 후 벗고 막 누워 본다 막. 예? 왜요? 일광욕하기 위해서.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보시고 유럽이 못 살지 않잖아요. 잘 살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못 사는 나라잖아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세계 경제 강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를 통하여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다. 누구를 통하여? 나로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대충 그게 아니고, 우리 현풍중앙교회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조금 예민한 분들은 알 건데 아무 생각 없는 분은 모를 거예요. 계단 올라오면서 여러분 뭔가 변화진 게 느꼈나요? 예? 아무도 없네. 놀라운 일이네요. 내려가면서 보세요. 뭐가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올라오니까 아무 생각 없잖아요. 한 분이 오늘 혹시나 미끄러질까 봐 앞에다가 계단에다가 다 미끄럼 방지용을 다 붙여놨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글쎄 하잖아. 우리 안장로님. 이 무더위에 혼자. 제가 좀 알았으면 같이 할 건데 다 끝나고 알아가지고 감사하게도 땀을 막 흘리면서 혼자 이렇게 혹시 아이들이 미끄러질까 봐, 또 여성분들이 또 이 비 오는 날 습도 차면 좀 이렇게 미끄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한번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계단에서 조금 큰일 날 뻔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미끄럼 방지용을 다 붙였어요. 그럼 다른 사람 보다는 한 사람의 생각으로 그게 방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들이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바울도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이방인, 이스라엘의 그 아이가, 그 유럽 전체가, 여러분 복음이 로마를 통하여 딱 들어갔는 게 유럽 전체가,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이 유럽 전체가 복음화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 말 하잖아요. 그 일은 뭐로? 말과 행위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행위입니다. 행동입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이게 아니라 바울이 직접 목숨 걸고 가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행동이에요. 말과 행동은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 뒤에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외치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표적과 기사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목숨을 걸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딱 가고 복음을 딱 전할 때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표적과 기사죠? 바울이 감옥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옥문이 지진과 함께 옥문이 열려버려요. 그러면 보통 그래 내 죄가 없으니까 옥문이 열렸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답이다 해서 도망가 보잖아요.
아니 보통 그렇잖아요. 야, 이거는 내가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해석이 진짜 중요해요. 그냥 뭐 보이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아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갑자기 지진 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갑자기 옥문이 열렸습니까? 이건 뭐 내가 나가라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니까 답이 나오잖아. 그 간수장이가 생명을 끊으려고 합니다. 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그때 바울이 외치잖아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다여 있다.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다. 여러분, 간수장이 은혜를 받아요. 아니, 옥문이 열렸는데 왜 억울하게 잡힌 사람이 도망 안 가고 왜 여기 있습니까? 아, 우리가 도망가면 당신 죽잖아. 그때 간수장이 은혜를 받아가 오히려요, 이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와서 은혜를 받고 예수 믿게 되어집니다. 그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몸을 살기 위해서 그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요,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느냐, 말과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여야 되지. 그냥 우리 먹고 사는 거 이거 문제 해결해 줬다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원칙을 딱 정합니다. 자, 20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요.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의 원칙이 바로 뭐냐?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교회를 개척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뭐 이 원칙이 없죠. 그냥 특히 큰 교회가 움직일 때는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도 지금 움직일 때 주위에 진짜 그 많은 분들이, 여러분, 큰 교회가 가면 작은 교회가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제 동기도 한 명 이제 경산에서 제일 큰 교회죠. 아마 우리 박병도 목사님이 아마 어제 강동생 거기서 왔는데, 내가 했어요. 진짜 작은 교회 잘 섬기라고, 무시하지 마라고. 그 전까지는 그랬는가 봐요. 그렇죠. 어려움을 좀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조금 힘을 합쳐서 좀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러고부터 잘 섬기라고. 왜? 이유가 뻔합니다. 그 개척하는 교회, 작은 교회 열심히 했는데 어느 정도 딱 크니까요, 어느 교회 가요? 예? 이거 큰 교회 가보는 거예요. 왜? 가보이 이 분위기가 다르거든. 이거는 여러분, 슈퍼마켓 가가지고 백화점 가보세요. 달라요, 같아요?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것부터 달라요. 탑마트 가다가요, 신세계 가보세요. 탑마트 말은 탑이지. 예? 그런 거예요. 큰 교회 딱 오는 순간에 여러분, 그 작은 교회 안 갑니다. 편하죠. 다 돼 있죠. 시설 좋죠. 주차 요원, 안내 요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완벽하죠.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그 떠난 자리에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여러분, 피눈물 납니다. 한 영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한 2, 3년 딱 키우는 애가 또 가쁘고, 2, 3년 키우면 또 가쁘고, 목사님요, 여서는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 못 살겠어요 하고 가쁘고, 일꾼 세우려고 하면요, 또 너무 기대가 크네요 하면서 가쁘고. 제가 큰 교회 있으면서 작은 교회에 오시는 분들 면접해 보면 다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거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갈 거예요. 그런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칙을 정합니다. 예수 믿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자기는 거기 안 간다.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이거는요,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저도 이 현풍이 오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 현풍이 있는 모든 교회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만 부흥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다워야 그게 가능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장난칩니다. 오늘날 이런 영적인 침체기의 교회들이 왜 어려우냐?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이게 무슨 인간의 이러한 단체같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죠.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회부터 그렇습니다. 기도가, 제가 이제 다음 우리 8월 첫 주부터 우리가 찬양을 했던 어게인 1907입니다. 그 찬양을 할 거예요. 하나님, 1907년도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이 땅에 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에, 제가 그 찬양 제일 처음에 접했을 때 얼마나 진짜 가슴이 막 터지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정말 필요한 찬양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십시오. 그 부흥의 역사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내 한 사람만 변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로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합시다. 우리 349장인데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주의 군사되어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정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오늘 바울의 이러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또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왜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나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들, 또 나로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한다는 이 사실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마당만 밟고 예배 드렸다고, 참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바울 사도 한 사람을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한 것처럼 온 유럽이 복음화되어져서 지금 이때껏 복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나로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로 통하여 나의 직장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의 그 모든 것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순종만 하면 주여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지게 되어지고, 표적과 기사가 뒤따라오게 되어지고, 성령의 강한 역사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이 일들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시켜주신 그 이유가 분명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 모인 저희들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시간 환경 속에서 주여 우리들 속에 이 선한 것이, 또한 지식이 충만하고 가득하여져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 잘 살아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말과 언행과 행동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모든 인간의 이러한 더러운 것들은 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만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주일날 만날 때 그 모든 만남의 기쁨 주여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